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다 읽어보셨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예요,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핍박당하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AD 한 64년, 그 64년이라는 해가 이 로마 박해로 따지면 이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극심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그냥 잔인하게, 그리고 아주 그 모진 그런 박해를 가했던 때가 이 네로 박해 시기죠. 그래서 그때에 특별히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믿으니까 사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또 하나님 인정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초대 교회에서부터 성도들 안에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 곳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뭐냐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유독 로마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막 내 자녀들이 막 그냥 사자밥이 되고 막 불타 죽고 막 순교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런 핍박, 이 심한 극심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다시 배교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나중에 후회될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이게 손해인지, 이 부분을 이제 한편의 설교로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히브리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큰 뭐예요? 대제사장, 그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 그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에서 그 주님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힘들어도 인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결국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믿음이 뭐냐? 믿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에는요 뭐가 있냐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 그래서 그 바라는 것에 보다 실상이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게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다, 실체, 확신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그거죠.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 확신하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어슈어런스라는 의미도 있어요. 확신, 그러니까 확실, 어떤 실제, 본질. 그래서 이 약속이 분명히 성취된다. 그리고 이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이 확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이 그 실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갖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아직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속이 있다는 것은 결국 소망을 갖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래서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그 소리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거의 다 뭐 초월한,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서 좌우내동을 하고 막 흔들리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 약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표현도 나오죠. 우리가 이 떠내려가는 그러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닻을 내린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결에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중심을 잡고 나라가 흔들릴 때,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도요, 이 나라가 일제 침략과 6.25 침략이라는 여러 가지 이러한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고 있었던 것은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또 6.25 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오늘 한국교회도 든든히 서 있었던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굳건하게 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안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맥락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자, 히브리서 4장 거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박혀 있는데 이 앞뒤로 이 말씀이 박혀 있는 전후 맥락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4장은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나안은 안식을 위한 땅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광야는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광야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집 짓고 안 살았어요. 광야에서 뭐 짓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하면 일로 가고, 저기로 가라 하면 저기로 가고,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은요, 이 광야가 내가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안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는데,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광야 1세대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지금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요즘 뭐냐면 정치가 막 개판이에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바라보니까 서로 니 탓 내 탓 하면서, 아유 이럴 바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그랬던 것이 광야 1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는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광야 1세대들이 자 4장 12절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아있고 어때요? 활력이 있어서, 그래서 어때요? 좌우의 날성검보다 뭐라 돼요? 예리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잘라내 버리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만약에 방향을 분명히 잡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을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을 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요, 여러분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거는요,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는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극복해낼 거예요. 그렇게 극복해낸다면 이 나라가요, 예전에는 계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떠나가 무차히 정말 죽는 그런 아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법이 있다 보니까 계엄을 내렸지만 계엄이 해제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정말 문제였는지 분명하게 그것들을 규명해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끌고 간다면 우리나라는 더 한층 더 성숙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은 어떤 소리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마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성도들이 이상한 소리에 들려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속에서 바르게 나를 정말 돌아보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맥락이 오늘 4장이에요. 4장.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믿음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을 살다가 죽습니다. 죽지만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이런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다가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 땅에서는 죽었어요. 죽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것이 의미 없게 죽은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기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건 약속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약속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못 봤어요. 사실 못 봤어요. 그렇죠? 예.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주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 주셨고 땅에 대한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요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누굴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삭을 줬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너를 통한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겜 땅에서 제단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지금 여기 세겜 땅에서 너 나한테 제사 지내고 여기서 제단 쌓았지? 야 내가 이 가나안 땅 너에게 다 줄게.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든 땅을 다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땅의 모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거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린 봤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리빙 지저스 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그 후손들이 결국 어디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원리는 근데 사실 그 가나안 땅도
사실은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요,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다 읽어보셨을 믿어요. 그 4장에서 여호수아서를 끌어오면서 여호수아도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안식에 들어갔지만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죠? 그게 진짜 안식은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모형이었다. 모형.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거는 뭐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장차 우리는 더 나은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그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안식의 그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제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다 죽었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 소리는 그 완전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뭐 했다? 보고 뭐 했다? 환영했다. 그 소리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갔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외국인과 뭐였다? 나그네였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분과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나그네였다는 건 뭐냐면요, 이 땅을요 지나간다라고 생각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나그네는 뭐예요? 분명히 내가 들어가야 할 나의 정말 최종적인 목적지, 최종적인 그 나의 집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인 거죠. 이 땅이 집이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자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시면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예. 찾으셨어요? 우리 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뭐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렇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러한 이 이삭이 멀리서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그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찾으라. 왜요? 거기에는 뭐가 있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계속 많이 봤던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어디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 자다. 그걸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자 2절 뭐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소리는 땅의 것 완전히 담쌓고 살아,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소망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 위의 것에 있다. 그 소리인 거지.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믿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여기 나오는 이런 음란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단지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모든 것 속에는요, 이런 거예요. 여기엔 정치도 들어가고요, 권력도 들어가고요, 돈도 들어가고요,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들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정치가 문제가 생기면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요, 교육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외교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모든 것이 정치와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정치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치인들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가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통용되는 헌법과 정치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는 이 땅의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믿는 크리스찬 정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정치인으로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다가 왕국 지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는 불완전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은요, 결국 죄성은요, 여기서 말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결국은요, 이런 정치 권력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은요, 결국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서로 어떻게 하게? 화평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게,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왕이고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땅에서 가장 평화를 외쳤던 제국은요, 로마였어요. 로마.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뜻이 피스라는 뜻이에요. 로마는요, 그 어떤 제국보다도 평화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뭐로 이루어지는 평화죠? 힘이란 말이에요. 힘.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다 막 말하려고 막 입을 다 틀어막고 막 그렇게 다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 그냥 반대하면 막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예요. 요즘 말은 막 군대로 다 싸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하면 눌러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프링이요, 누르지만 힘이 약하면요, 스프링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김을 통해서,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거기서 감동하게 만드는 거죠. 왜 저렇게 하냐고. 알고 봤더니 저분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참고, 어떻게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진짜 깨닫는 자들은요, 놀라는 거지. 내가 그분 앞에서 깐족거렸으니까 살아남은 게 다행인 거지. 아니, 나를 살려주신 거지. 이거를 깨달은 자들은 그분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죠. 이거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6절 골로새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래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뭐예요? 부끄러운 말이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정치가요, 대통령이 됐든 국회가 됐든 누가 됐든 요 말씀처럼요, 정말 이 모든 악한 것들 얼마나 서로 분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소리지.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막 계엄령을 발동해서 국회에 막 군대를 막 쳐넣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다 국회가 해제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차례다. 어떻게 해요? 다 대통령 잡아들이고, 군인들 뭐 윗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서로 피바람나 나고, 이건 이 반복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뭐예요? 부끄러운 말이라. 그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막 말들이 난무하면서요, 서로 누구 탓이다, 누구 잘못했다, 뭐 했다. 우리는 이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요, 그래서요,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말했죠?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제는 서로 발뺌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당 탓이고, 야당이 너무나 막 너무하니까 그런 것이고, 또 대통령, 야당은 뭐예요? 대통령이 타협도 없고, 그러면서요, 서로 발뺌하면서 뭐예요? 이제 막 거짓말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잘못됐죠. 헌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대통령도 했고 그리고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어떨 때는 타협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쪽수가 많다고 야당이 만약에 쪽수대로 하면 여러분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되게 더 얘기를 듣고 타협이 돼야 되는데 이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뭘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빨간색이니 파란색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빨간색 해도 되고 파란색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건 취향이고 그걸 넘어서 지금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으로 사단이요. 모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서로 분열시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노여워하게 만들고 하는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 우린 이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도 그 서로 그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싸우셔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을 봉합하면서 이 말씀 읽었어요. 넘겨서 3장 12절을 읽어보세요.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2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이 있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예요? 용납하여 어떻게 해요? 피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피차 용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성도는 이게 그냥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왜 여러분 결국 정치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권력을 잡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웬간해선 권력 안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잡아야 하는 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 이게 정치의 이게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가 많은 정말 우리의 순교자들과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복된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주일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 이게 누구 잘못을 떠나서 그거는 이제 누구야? 사법기관들이 정확하게 거짓됨 없이 밝혀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겠지만 이게 어떠한 서로의 불만과 원한과 그런 복수심과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또 불만을 낳고 피는 피를 낳고 그런 일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13절 뒷부분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중요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어떻게 있었는데 풍성히 거해야 된대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중심을 잡아줘야 돼. 그런데 교회도 자칫 정치적으로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막 태극기 휘두르면서 이런 이게 이 치우치면 그게 문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그 소리죠. 예? 한 가지만 더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냐면 자
19절이에요. 5장 19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자, 5장 19절이에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화목하게 하는 뭐예요? 말씀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화목하게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교회에게 부탁하셨다. 뭐 하라고?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뿐만 아니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있음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요,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되어지고요, 한국 교회가 있음으로요, 이 나라가 화목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세계 교회가 있음으로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전쟁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니까, 독일 교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독일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치가 나온 거고요. 여러분, 이게 인류의 비극의 역사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말씀이 있어요. 그 분열 있는 교회는 말씀이 없었나요? 말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어떤 원한이 생기고, 그게 정치 권력이 됐건 뭐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그것이 딱 내게 어떤 손해가 되어지고 내가 정권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돼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치에 야합하는, 그러한 권력에 야합하는, 마치 하이나 같이 권력이 있으면 막 물어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가 정치고 권력인지를 바르게 이 시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국회도 그렇게 된다면은 무조건 끌어내려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서 감옥 보내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한국 역사가 얼마나 아픔의 역사입니까? 또 군대는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명예를 가져야 될 군인들이 거기서 치욕을 가지고, 그럼 누가 군대 가가지고 군인 되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잘해야 교회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삶도 있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누구보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인데,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화해 직분이에요. 화해의 직분. 하나님,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아마 오늘 많은 한국교회들이 기도할 거예요. 지금 뭐 시국, 뭐 진짜 국회 앞에 가서 기도한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고 한데, 그것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바르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르게 그렇게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시는 거 제가 아는데, 그래서 목사로서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삶의 막 절박한 문제로, 오늘도 다 우리 중보기도 받았잖아요. 오늘 전원섭 집사님도 뭐 수술하셨고, 뭐 전인순 권사님도 갑자기, 또 그분도 갑자기 왜 눈이 또 갑자기 안 보인다고 하시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우리 여기 정양숙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참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고, 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 나라의 이것보다 얼마나 더 내 삶이 정말 얼마나 절박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죠? 더 나은 것을 향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사단을 이기고 우리 어둠들을 이기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